요한복음 4장 28절로 42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저희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8절로 42절, 제목은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거기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또 씨를 뿌린 다음에 자라는 것을 거두는 것도 이것은 복음을 전한 후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전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기쁨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또한 거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 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기뻐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잃지 않은 99마리도 물론 기쁘지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에 하늘에서 기뻐하고 천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그 잃은 양을 또 찾은 사람도 기뻐하고 또 잃은 양은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가리키는데 그 사람도 기뻐하고 또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에 기뻐서 온 동네 친구들을 데려다가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거기 또 뭐가 있냐면 잃은 아들, 탕자죠. 잃은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무척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도로 찾았을 때에 엄청나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거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세겜 그 부근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옛날부터 그 유대교에 비해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이방 나라하고 혈통적으로 혼혈되어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신앙이 변질됐다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지어는 개와 같이 취급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타락된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변질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나갔죠. 그래서 아예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그 우물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그 동네에 음식을 사러, 빵을 사러 갔습니다. 그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 물길을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물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에 있는 이 여자가 물길로 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 나중에 예수님하고 대화한 거 보면은요,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물이 있는데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은 저도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알고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이시네요. 그러면서 또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을 내가 바로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바로 이분이 생명수를 주는 그리스도요. 이제까지 고대하고 참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하고 대화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것은 쇼킹한 일이고 이것은 큰 뉴스거리고 자기 일생일대에 있어서 참으로 가장 무슨 날, 기쁜 날이라고 할까요? 가장 하여튼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락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종교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한 이 랍비, 예수님은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이런 랍비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여자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아예 그 남자 이 선생님들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인데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비윤리적인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된 그런 이 유대교 그런 타락된 그런 종교적으로 타락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 데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죄인을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할 때 당부한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3번째예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인들, 유대, 그 다음에 이방 사람 취급하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아예 땅끝. 그건 정말 이방.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기도 얼마나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방 사람,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세 번째가 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 수가성, 이 여자에게 전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지금 빠졌어요. 원 목적이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너무나 이 황급하게 시급하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도 모르고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뉴스거리라고 할 수 있고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때에 바로 자기 눈앞에 있고 자기가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화했다고 하는 것, 이건 자기 일생 일대에 어떻게 보면은 기적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날이고 그런 일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만사를 제쳐놓고 그 다음에는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거야.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길로 올 때에도 남이 보지 않는 그런 한적한 시간에 물길로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 말거리, 가십거리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도 동네 사람들 싫어해요. 만나기 싫어. 동네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뒤에서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알아요. 또 자기 행실이 양심상 나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어. 동네 사람들 이 여자 상종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미워하고 말로 막 씹어대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에 예를 들면은 니느웨로 요나가 보고 가라고 했잖아요. 가기 싫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유대 나라를 괴롭힌 나라고 강대국이고 악한 사람들 망해야 속이 시원한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기 싫어.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재차 가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기 이 사마리아 여자도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지만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랑해서, 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 인생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만사 제쳐놓고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세상 것이 첫째였고 물질적인 거, 육신에 목마른 거,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남자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이 사람은 남자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근데 그 목마름이 세상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네. 예수님께서 생수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저 세상적인 물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수를 말씀해 주니까 이 여자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여전도사가 된 거예요. 여전도사가. 전도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뭐 전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전도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감격이 있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 있으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 괴롭히고 돌 던지고 쇠사슬을 묶어도 풀어버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내 집에 가서 너에 대한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고 귀신을 내쫓던 그 경험을 가서 얘기하라. 이 여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29절에 그랬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나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알고 있더라, 이 예수님께서. 이것은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지만 그걸 말하면서 나의 그런 못된, 그런 죄악된 그런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 내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물론 다 나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형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동생의 전도를 따라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 보라.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와 보라, 와서 보라. 또 제자들이 전도할 때 와서 보라.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또 빌립 사도가 1장에 보면은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친구 따라가지고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볼 때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와보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다 놓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것을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여자의 말 사실은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행실을 볼 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고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이제는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거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한 거 신임이 안 가. 그런데 와가지고 그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 말하는 볼 때에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말을 하니까 완전히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실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데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 사람을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성경 많이 알까요? 오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믿은 지 뭐 몇 분 되지도 않아요. 몇 시간 되지도 않아요. 오래 믿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배워야, 신학 공부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복하다. 기쁘다. 생명을 얻는다.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다.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건너뛰어서 39절 봅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여자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죠. 이 여자는 심부름만 한 거예요.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에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또 배우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천국 복음을, 진리를 또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동네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은혜 받으면은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은혜 받고 믿고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먹을 걸 대접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간수가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선생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서는 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맞은 자리 씻겨주고, 여기 예수님이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은요, 1시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 같은 사람. 요새 예를 들면 백종원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만나기 어렵대요. 또 오은영 같은 사람 있죠. 뭐 아이들 상담해 주는 사람 만나기 어렵대요. 1시간 한 번 상담해 주는데 7, 8만 원이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의 저자나 성경의 저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자예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사경위를 한 거예요.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행실과 그 사랑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그 진실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개와 같이 취급하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된 사람이다. 타락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동네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이방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요, 극동이야, 극동. 지극히 동쪽에 있는 극동 지방이라고, 극동 방송처럼. 땅끝이요, 땅끝.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했더라. 전에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야. 복음을 받으면요, 사마리아 여자도 변화되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다 변화되고 삭개오도 변화되고 제자들도 다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그 우묵가에 남겨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빵을 사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빵 사왔으니까 이제 시장하시지요. 저기 밥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먹을 양식 벌써 먹고 있다. 먹었다. 그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먹을 거 갖다 드렸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양식은 신령한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냐면요, 34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요, 여기 6장 39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요,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때 그게 영적 양식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복음에 대한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안 먹어도 배불러. 빵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은 밥 먹지 않아도 만족해서 배가 부릅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장사할 때 있잖아요. 손님이 많으면 피곤하죠. 뭐 음식점이나 옷가게나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몸이 피곤해. 그런데 돈을 잘 벌으니까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기뻐요. 근데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없이 파리만 날린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피곤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파리만 날리고, 아이고 이거 집세는 어떡하고 뭐 먹고 사나. 장사가 잘 될 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야. 왜? 왜 배부를까요? 이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이 전도를, 복음을 듣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전도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배가 부른 거죠. 예수님이 이 배부른 것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배부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 여자도 배불렀어요. 생수를 마셨거든. 예수님을 믿고 생명수를 만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동이나 남편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남편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남편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 야곱의 우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 여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이 만족이 되고 행복하고 마음이 완전히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옛날 생각하면서 욕하든지 말든지 자기를 뒤에서 씹어대든지 신경 안 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배부르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믿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이제 앞으로 전도할 걸 바라보고, 예수님의 11 제자가 있잖아요. 바울까지 포함해서 12제자가 목숨 맞춰가지고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그걸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실 때 마음이 흡족하여 다른 거 빵 안 먹어도 예수님은 배부르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의 육신적인 빵만 생각하지 말고요,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걸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고요. 처음에 말씀했죠. 하나님도 기뻐하고 천사도 기뻐하고 전도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야, 좋다, 기쁘다, 은혜 받았다, 여기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앉아가지고 좋다, 기쁘다, 진짜다, 아멘이다, 진실하다, 은혜 받았다, 끝?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은혜 받은 거야.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 여자 보세요. 사마리 여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냥 은혜 받았다, 아 기쁘다, 설교가 어떻다, 말씀 잘 배웠다, 아멘이다,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되겠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배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워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구주다, 영생이다, 생명이다, 생명수다, 나의 기쁨이다, 소망이다, 능력이다, 은혜다. 그 깨닫고 나서는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사실은 씨를 뿌리고요, 넉 달이 되면은 그때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씨 뿌릴 때 그 추수할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멀리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또 씨를 뿌릴 때에 벌써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둘 것까지 다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도요, 기쁨으로 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억지로 진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기만 지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까지 다 본 거예요. 여러분까지. 전 세계에 지금 2000년 동안 믿은 사람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까지 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이 곡식들이 뭐 남만 되면은 다 교회 나와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제자들이 가서 말만 하면은 그 다음에 믿을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서 구약시대부터 계속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36절에 보면은 여기 37절에도 심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구약시대 다 심어놨어요. 씨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할 때에 심는 거나 거두는 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이 씨를 뿌리고 전도한 거고 거두는 것도 신약시대에 또 전도하고 씨를 거두는 그 열매를 거두는 거고 여기 예수님께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거기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에게 추수하러 거두러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또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고 믿을 사람 다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같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믿을 수 있겠네. 우리는 구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무당이기 때문에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승려이기 때문에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미리 선입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도 가서 전도하는 것처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 말하기가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도할 때가 됐어요. 우리 직원들도요, 이제 화요일 날 나가서 노방전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는 광고를 안 했는데 각자 자기 처소에서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사마리 여자처럼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이제 거두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전도 받는 사람도 기쁘고 전도하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여기 영생의 열매 그 다음에 삭스를 주신다고 그랬고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전도하고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